이것은 사제 미셸 로드리게의 전기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아래 유튜브 링크에서 첫 번째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셸은 퀘벡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직자가 되려는 미셸의 소명을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목사장 장 마르크가 방문했습니다. 미셸,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 전에 너 제게서 첫 번째 성찬식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신발이에요. 그들은 머리가 굴러갈 때까지 웃었습니다. 신부님의 기억을 모아놓고 신부님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라고 미셸이 물었다. 우리 두 사람만은 뒤엎었던 태양빛을 광선을 기억하시나요? 네, 인상적이었어요. 글쎄요, 그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한마디를 받았습니다. 아, 뭐였어요? 내가 성주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 몸을 받은 사람, 곧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학교에 입학한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해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이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미셸은 그의 공부를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 행상 의류 판매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너무 웃겼기 때문에 미셸은 최고 판매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미셸의 생선을 잡고 미셸은 고객들이 왜 웃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미셸의 신학교 첫 달에서 그는 16살 때 그의 학급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가장 나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선생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그를 만나 당신은 공부를 끝까지 하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겁니다. 당신은 신학교도 할 수 없고 확실히 대학 공부도 할 수 없습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게 좋을 거예요. 미셸은 경시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요, 저는 빈 그릇이 아니에요. 미셸은 철학 교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교수님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중얼거리는 등 약간 기를 잃은 표정이었지만 이 신부님은 진정한 천재였다. 그는 예수님의 성심교단에 속한 사제이다. 이 성직자는 물리학을 가르쳤고 수학과 철학 두 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요 하고 미셸은 말했다. 오세요. 미셸은 그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간 후 그에게 감독관의 말을 전했습니다. 신부님은 배꼽이 빠져 크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 아무것도요? 아닙니다.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미셸에게 그 종이를 주었다. 그 신문에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만든 기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오십시오, 성령님. 신의 창조주여, 빛의 진정한 원천이자 지혜의 샘입니다. 주의 청명함을 나의 지상에 쏟아부으시고 나를 덮고 있는 어둠과 죄와 무지를 없애주십시오. 이해를 할 수 있는 통찰력, 배울 수 있는 기억력, 방법과 편안함, 이해할 수 있는 명쾌함, 그리고 나의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풍부한 은총을 주십시오. 제 일의 시작을 지도해 주시고 제 일을 진척시켜 주시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령과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합니다. 아멘. 당신은 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저를 이해합니까? 자기 전과 아침에 일어날 때 당신은 볼 것입니다. 당신은 볼 것이다. 가다. 미셸은 나는 집으로 돌아가거나 신부님이 주신 기도를 기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별난 교수실을 떠났다. 미셸은 매일 기도문을 암송하기로 결심했다. 여전히 그는 철학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기도를 충실히 한 지 30일 되던 날, 미셸은 반에 앉아 블라블라블라 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그의 마음에 빛이 떠올랐다. 그는 이것이 빵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즉시 그는 교수가 취재한 과거와 현재 자료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미셸은 손을 들었습니다. 네, 미셸.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말을 마치다 교수님은 갈채를 받았다. 오호, 보이시죠? 당신은 나의 과거 교훈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했을 뿐 아니라 다음 미래의 과정을 밝혀냈어요. 그 후 학생들이 미셸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미셸은 그들에게 철학을 설명합니다. 그는 신학교의 또 다른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미셸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갔고 그 과목의 미니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셸을 교직원의 황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셸은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교사 앞에서 그의 주장을 깰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가 이미 3살 때부터 영원한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신학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미셸 씨는 그에 대해 아무런 공적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보를 충분히 그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 사진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 페이지를 보고 마음속에서 사진을 찍은 다음 눈을 감고 정보를 흡수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능력은 생후 첫 번째 심장마비를 겪은 후에 바뀌었습니다. 신학 1년 만에 미셸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 대학 학장을 찾아갔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배우고 있지 않아요. 라고 그는 말했다. 미셸 신부는 이제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들리는지 상상해 보세요. 나 같은 작은 남자도 라고 말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학 학장은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고 미셸은 그 대학 학장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두고 봅시다. 당신이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학 학장님이 외쳤다. 신학 박사들과 함께 3명의 남자가 미셸 위해 종합시험을 준비했고 그는 A+ 점수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서품을 받기에 너무 어리다라고 이 대학의 학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 남아서 당신이 선택한 다른 신학의 영역을 연구하게 될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신학 박사 학위를 줄 것입니다. 이로써 미셸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고 교수진의 감독 아래 하느님의 어머니 신학, 성령의 신학, 은혜의 신학, 교회 아버지들의 젖을 그 밖에 신학 분야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학교에 다니는 것은 힘들어요. 미셸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의 옆방은 바로 바깥에 악마가 앉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동성애자 활동이 만연해 있었고 그의 이웃은 어두워진 후 많은 방문객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셸은 벽을 통해 모든 것을 듣고 풍성한 술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미셸은 감독관에게 가서 옆집 청년의 이름을 붙이며 상황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장은 미셸을 신학교에서 내쫓았습니다. 감독관은 미셸이 너무 영적이었고 신학교 운동장에서 로자리를 너무 많이 말한 것에 대해 미셸을 비난했습니다. 이 소식은 미셸에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는 이 소식을 듣고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나중에 미셸은 감독관이 그의 신학교 이웃의 야간 방문객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셸은
슬픔과 패배의 칼을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성직자가 되려는 자신의 꿈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의 욕망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고통은 너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육체적으로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재빨리 그의 기세가 꺾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미셸, 날 봐요. 그런 턱을 들었습니다. 마리아의 온전한 마음과 예수님의 성스러운 마음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때를 기억나요? 네, 엄마.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누구도 아무도 여러분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니 그를 믿고 그를 믿으세요. 이란 말에 고무된 미셸은 퀘벡 대학교 교인 루이 알베트 바천에게 전화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대주교는 미셸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셸은 대주교님을 위한 미사의 견습성으로 일했습니다. 대주교님 전화가 미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신학교에서 쫓겨났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미셸은 그에게 모든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명명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후 대주교님은 밤늦게 비밀리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주교님은 미셸의 이웃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렸습니다. 가방을 싸서 나가세요. 그는 명령했습니다. 그런 다음 대주교님은 교장의 문으로 갔습니다. 똑똑똑.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눈시울이 부석부석한 신부님이 말했다. 어째서 왔습니까? 여기가 내 집이라서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방금 당신의 신학대학생을 쫓아냈는데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날 밤 바촌 대주교님이 신학교를 청소했고 미셸을 학업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신학 연구를 완료하고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신학교에서 한 일이 모두가 만족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레무스키 대주교님은 미셸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아무도 미셸을 사제에 서품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셸은 더 이상 세미나가 아닙니다. 미셸의 어머니는 레무스키 대주교님을 바라보며 당신의 우수성을 내 아들은 자유의지를 가진 남자입니다. 하나님은 미셸과 함께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에 큰 모자를 쓰고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일 뿐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스프를 만들지만 당신은 초대받지 않습니다. 집에서 스프를 드세요. 이제 떠나셔도 좋습니다. 미셸의 어머는 성직자였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녀는 23명의 아이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머물 곳이 필요한 지나가는 거지들을 위해 항상 그들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주교님께서는 더 이상 환대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미셸의 어머님은 미셸을 위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미셸이 성직자가 되는 것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미셸은 계속해서 사역에 참여했고 라몬스키 대주교님의 공공예배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미셸은 다른 세 교구의 대종예배를 감독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모스 교구로 가서 신부가 세운 종교 신도들과 합류했지만 그 사람들이 성직자로 서품되자 주교님은 그들을 교구 사제들이 되기 위해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은 문을 닫았습니다. 미셸은 몬트리올로 돌아와 길거리에서 마약과 매춘을 입사하는 18에서 21살의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를 열었습니다. 그 무렵 그는 정신분석학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셸은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었습니다. 그 명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일하도록 모았습니다. 그 무렵 미셸의 어머니는 암에 걸렸고 그는 그녀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셸은 죽기 전에 전날 밤 성모 마리아님에게 엄마를 이렇게 보는 것을 참을 수 없어요. 너무 많아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발 밤중에 그녀를 치료하든지 아니면 제발 와서 데리고 가든지 해주십시오. 미셸이 잠들었을 때 그는 그의 아버지 에밀리가 그의 오른쪽 멀리 황금 밀밭에서 서 있는 것을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미셸의 어머니가 들판의 왼쪽 끝에 나타났습니다. 미셸은 에밀리를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아내가 자신을 향해 오도록 손짓을 하며 팔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에밀은 미셸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셸은 이것이 그녀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들판 한가운데로 걸어가서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미셸을 바라본 다음 다시 손짓으로 그녀를 부르는 에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미셸에게 미소 지은 다음 그녀의 남편 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미셸의 어머니는 다음날 자정 5분 전에 사망했습니다. 미셸 신부님은 마지막 4시간 동안 그녀가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그녀는 자신의 병실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고 몬트리올에는 셰크 그레드 하트 병원의 모든 간호사와 의사는 그것을 보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왔고 그것을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가 그녀의 거룩함을 표시하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지 몇 주 후 미셸은 그의 사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제 안수 미사에서 노래를 초대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몬트리올주의 허스트 교구에 있었습니다. 그는 미셸이 성도의 문명을 노래하고 다른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음으로 성령의 노래를 부를 필요가 있었습니다. 미셸은 동의했습니다. 알프레드 드세파르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주교님이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주교님은 그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아들 노래를 부르는 사람, 내 성인의 니턴이 그를 성직자로 서품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교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주위를 둘러보고는 속으로 미쳤군. 목소리가 들려요. 그것을 무시하려고 그는 성도들의 리타니를 더욱 깊이 기도하는데 주력했지만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들어라. 나의 성도들의 리타니를 노래하는 자여 그를 제사장으로 서품해 주십시오. 테스파니 주교님은 그때 그것이 예수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주교님은 미셸에게 다가가 제사장 서품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네, 하고 싶어요. 대답했습니다. 지금 전화드리는 거예요. 라고 그가 말했다. 미셸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위기질서에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주교가 농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진짜예요? 지금 전화드리는 거예요. 좋아요. 라고 그는 되받아쳤다. 하지만 저는 평신도 목회자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저를 원하신다면 미래의 성직자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좋아요. 미셸은 몬트리올에서 온 조직의 심리학 봉사 대통령직을 그만뒀고 불과 며칠 뒤 테스파니 주교님이 전화를 걸어 당신은 성모 마리아님과 가정교회에 서품을 받고 배속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정말이에요? 라고 미셸이 대답했습니다. 왜요? 알았습니다. 미셸이 열의 없이 중얼거렸다. 미셸은 이것을 듣고 슬픈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셸이 11살이나 12살 때 고향 교회 안에 있던 모르는 은총의 성모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 마리아님은 미셸에게
언젠가 미셸은 나의 마음이라는 칭호로 사제가 될 서품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말했다. 우리의 마리아는 미셸이 그의 서품을 성모 마리아님이라고 착상이라고 불리는 교회에서 축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니 뭐가 문제됐어요? 라고 미셸은 생각했다. 아마 내가 당신을 오해한 것 같아요. 마마 메리. 2, 3일 후 그는 주교로부터 또 다른 전화를 받았다. 미셸 문제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가 가정이라고 불리는 교회에서 나는 주제 사제를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옮겨야 해요. 나는 당신을 서품을 성모 마리아 착상이라는 교회에 배치하고 그곳에서 신부 서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주교가 형례를 마치기도 전에 미셸이 소리쳤다. 따라서 미셸은 마침내 30세의 나이로 미셸 신부가 됐다. 미셸은 수년간 그의 수호천사에게 내가 너를 따라 들어가겠다 라고 말했다.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안수식 날 그가 방으로 돌아와서 제발 내 앞에 가십시오 라고 말한 그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내 앞에 갔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제입니다. 몇 년 후 드세파세 주교님은 미셸 사제에게 내 인생에서 오직 한 번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것은 당신을 사제로 성립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라고 말했다.